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흩어진 교회, 보냄받은 흩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제자도와 깊이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제자를 부르시죠. 부르심이 있고 부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부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자막을 좀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부르신 이유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다. 둘째는 뭡니까? 보내시기 위함이다. 보내려고 부르셨다. 함께 하심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하고 늘 관계하고 싶어 하잖아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보내심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사역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관계와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용어로 등장하지만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뭐로 바뀌냐? 사도라는 개념으로 바뀌죠. 사도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떻게 해요? 보내다의 뜻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 이 사도 개념이에요. 보낸다. 그렇게 제자의 정체성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보냄받은 사람들. 한번 따라합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아하, 내가 보냄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부의 제자, 목사님, 장로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보냄을 받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친밀하게 머무르는 영성,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보냄 받은 자로서의 세상으로 나가는 영성, 이 두 가지가 조화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반드시 뭡니까? 밖으로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한다. 곧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가 뿌리 내려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도 어디에 삽니까? 세상에서 살죠. 거기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곳 우리를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 증세죠.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밝고 교회에서는 좋은데 이 밖에 보내만 놓으면 어떻게 제대로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그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유할 때 영적 주유소로 비유를 하죠.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는 이유가 주유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유하고 난 데는 떠나요. 거기에 주차하려고 정차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와서 여기 계속 모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연료 탱크가 가득 채워졌다면 이제는 보냄받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보냄받았기 때문에. 제자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이 제자가 세상으로 안 나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의 모임은 마치 어떻게요? 친목계처럼, 그죠? 동창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별것 아는 것 가지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우리가 모여만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뭐 초대교회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관심이 이제 내부로 향하게 되잖아요. 내부 지향적이 되니까. 그래서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영역 싸움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어떻게 충돌이 벌어지고 자연히 거기에는 뭡니까? 불평이 많아지고 모든 관심이 안으로만 집중되니까 기재기하고 유치한 다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그 은혜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주일날 모이는 교회로 부강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대구 부강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흩어진 교회. 곧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의 영역이죠. 가정, 직장, 학교, 일터, 동네, 커뮤니티, 공동체,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이 은혜월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건물 속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해 매우 작은 공간에 불과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보내신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한마디로 뭡니까? 거기서 예배자로, 예배처소로 사는 것이죠. 그곳에서 구별된 삶으로 제자의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야. 삶의 예배. 이건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죠.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들이 진짜 인정받아야 할 곳이 어딥니까? 그것은 바로 보냄받은 세상 속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특별히 직장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아야 되죠. 거기에 진짜 치열하게 그곳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보냄받은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진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배우자가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죠? 보냄받은 동네와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제자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죠. 자, 주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본문 문맥에서 이렇게 소개하면 14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보내셨다. 이 전도가 뭘까? 단순히 뭐 전도지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에 나오라고 뭐 설득하거나 기독교를 좀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전도는요, 하늘의 깊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게 전도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걸 누린 자로서 그걸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인생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시면 다 목말라 하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멀리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돈이잖아요. 돈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또 권력을 추구하고, 돈 좀 생기고 좀 여유 있으면 그 다음 쾌락을 추구하죠. 쾌락을 가지면 좀 채워질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생의 목마름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아무리 채워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갈수록 그 목마름은 더 어떻게 해요? 커져만 가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 더 커져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절대 공간,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절대 공간은 다른 것으로 아무래도 채워지지가 않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뭘 채워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뭘 돈으로 채워보려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안 채워져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애타게 찾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오셔야 돼. 거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만나면 모두가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죄의 문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끝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다른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느냐? 고행을 많이 하면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허덕이는 인류를 인간 스스로가 구원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돌을 많이 닦으면은 명상을 묵상을 많이 하면 해결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 이것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인류를 죄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세상 안 그곳으로 가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흩어진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보냄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보냄을 받은 자리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가라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이 뭔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까? 그렇지가 않죠.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일, 제자를 보내셨는데 그 세상은 참 위험하잖아요. 제자들이 사역할 현장이 어떤 곳이냐?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능을 주시고 내일 파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이거 뭐 그냥 축사하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귀신을 내어 쫓는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마귀는 실체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 가보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동네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예요.
세상은 오랫동안 마귀가 장악하던 곳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내어놓지 않죠. 이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체계를 뒤흔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제자들이,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사슬에 견고하게 묶여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는요 순순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그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숨기고 그들은 저항하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저항을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같이 읽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해가 많고 저항이 심하겠지만 여러분이 복음 들고 하는 그곳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보냈느냐? 이제 제자들의 이름들을 16절부터 소개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성격이 되게 다양하다고 소개하죠.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매우 다혈질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칼 끄잡아내서 막 귀 자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우레같이 치듯이 성격이 되게 과격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은 것이죠. 비록 뭐 인원이 많지가 않아 한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3년 동안 공동체 이루며 살았다는 게 뭐 별일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출신 성분들을 보니까 이것도 다양해요. 마태는 세리로서 로마 정부에 속해서 일을 한 사람이고, 이 셀롯은 시몬을 속해, 시몬은요 열심당원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색채가 아주 강한 애국주의자인데 로마의 녹을 받고 있는 마태와 정치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극이에요. 극우, 극좌 뭐 그런 것처럼 정치적으로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눈에 띌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변변한 이력이 별로 없어요. 평범하고 매우 연약해 보이는, 충동적이고 성격 급하고, 그죠? 사실 부름받은 제자들을 보시면 결점투성이죠.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뭐 잘난 사람, 좋은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 결점이 많은 그들을 부르셨다. 그럼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접니까, 주님? 나는 실력도 별로 없고 내가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를 파송하십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은 자를 사용하실까? 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까? 그 답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인간적인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죠. 다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셔요. 능력을 부으시고 그때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상태이죠. 제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주님이 일하시기에 더 좋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해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얼마나 잘 깨어지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결심이 약한지. 질그릇에, 근데 그 질그릇에 뭡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다, 복음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잘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그러면 예수가 더 드러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출발을 보시면 매우 미미하죠. 겨자씨 하나처럼 12명의 제자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죠.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못나고 약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죠. 나는 감당할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해. 저를 봐서도 그래요. 그 시골 골짜기에서 뭐 누구 하나 눈길을 줍니까? 그 깡촌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서 어떻게 쓰시니? 그게 이제 은혜죠.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나 성품을 보면 다 부적격자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뭐 부족하냐, 내가 뭘 잘하냐, 그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선택, 부르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능력도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세상으로 가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지금 매우 급박합니다. 이게 뭘 이렇게 여유있게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만을 위해 주신 복음이 아니죠. 우리만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이 기쁨이니까 누리고 우리만 행복해하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흩어진 교회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 보내셨으니까. 교회 담장을 넘어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능력도 주셨고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내받은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네에서, 일터에서, 직장 캠퍼스에서 복음에 구별된 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와 함께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주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구별된 제자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리라. 2-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구별된 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복음을 나누는 아버지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낸받은 그 흩어진 교회로서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나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복음을 맡기셔서 아버지여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영적인 전투에서 주여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쓰러지겠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고 주와 함께 아버지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이 예수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이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흩어진 교회로 잘 살아내므로 아버지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많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이제 있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 주여 예배 마치고는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단기팀들이 들고 날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 중인 일본 팀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잘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큰 간증 안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금요일 날은 주여 태국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카렌 팀이 출발합니다. 모든 사역들 잘 감당케 도우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나와서 회복되어 주의 존에 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유년부와 초등부가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사오니 승리하는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 분 귀한 아버지 청빙 세 분을 허락하셔서 이제 3주간 설교를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미 주의 종을 예배해 놓은 줄로 믿사오니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발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보냄받은 흩어진 교회로서 한 주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손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격려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